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차오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높으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시대에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이 변화하는 세대에 정확하게 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길을 잘하고 있는지요. 주님 지금 그 일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로 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답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지금도 감사하지만 또 그런 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교회가 오해받고 있고 복음이 오해받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치게 하시고 또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위치에 잘 설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번이 될 뻔했는데 빌립보서 강해가 이제 하다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47번째, 48번째, 다음 주가 48번째 텐데요.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흔하더라고요. 빌립보서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많으세요. 오늘 어쨌든 빌립보 4장 20절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되게 천천히 왔죠. 제목은 세세 무궁토록 아멘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오다. 아멘. 그러니까 요거상으로는 내용이 없어. 이제 이건 어디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세세 무궁하고 아멘을 설명할 거고 이제 이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의 내용은 한번 래핑한다는 말 쓰더라고요. 영어에 다시 덮는다, 요즘은 요약한다, 재정리해본다 하는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그 필리푸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곳이고 나중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그 마게도냐를 세웠죠. 마게도냐라는 곳에 첫 수도가 되어졌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이제 관문 도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이란 의지처럼 되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오른쪽으로 가려는 거를 왼쪽으로 돌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하는데 이게 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서 여의치 않은 마음 먹은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여의주, 여의봉 얘기했잖아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만사 여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옷감을 자주색으로 염색해서 파는 자주장사라고 했어요. 자주색이 그 귀한 색이죠. 귀족들 색깔이죠. 옷감 장사꾼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우리말에서는 루디아고 영어 발음은 아마 리디아일 겁니다. 리디아라는 흔한 이름 있죠. 이분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옷감을 염색하는 작업장이 유럽 최초의 세례를 베푼 장소가 된 것이고요. 지금이야 유럽이라고 그러지 이제 그 당시엔 지중해가 대해라고 했어요. 태평양이 대해가 아니라 지중해가 대해. 문명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애굽,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제 저기 미개 지역이 로마 저쪽 영국 아주 미개 지역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지중해가 큰 바다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교회가 드디어 섰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웠다는 의미는 이제 오늘날의 느낌에서 볼 때 그런 거고 방향은 사실 이게 이른바 복음의 서준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현재 중국과 인도 이렇게. 지금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정도로 천하만국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고 모든 부족으로도 복음이 신약으로 번역되는 일도 거의 맞춰졌고요. 또 도시화가 돼서 부족 사람들이 지금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이제 유럽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가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소아시아로 이민 간 여인인 거죠.
이 두아디라가 이제 자색 직문사로 유명했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잖아요. 네,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큰 시험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던 에바브로디도가 선교함을 들고 사도 바울이 거처하고 있는 로마로 찾아오게 된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로부터 교회 사정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서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기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신의 의견을 편지로 써서 디모데편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빌립보서였고 여러분이 읽은 책이었고 빌립보서의 내용은 기뻐하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지 말고 기뻐해라. 나보다 남은 낫게 여기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감옥에 갈 리가 있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도라는 것들을 항변하는 내용도 빌립보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사도직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신학 개론하는 책에서 배우는 건데요. 이렇게 그 사도라는 말이 특정한 직분이거든요. 요새는 사도라는 말을 안 써요. 이단 중에 하나가 그 사도교회라는 이단이 오늘날에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사도라는 말 안 쓰고 우리가 그냥 뭐 전도사, 목사, 장로 이런 직분 쓰잖아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거고요. 12제자가 12사도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또 사도들로 인정을 받아요. 그 예루살렘 총회를 인도했던 야고보 같은 건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렇죠. 야고보가 그 제자 야고보도 있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12제자도 아니고 그랬지만 그래도 초기에 아주 열심히 했고 예수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잖아요. 안 믿었어 그 당시에는. 예수를 핍박했어. 그럼 바울이 그러면 내가 사도라는 걸 어떻게 자기가 항변하냐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도라는 말이 그 아포스톨로스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고 심부름꾼, 사신 그런 뜻이에요. 대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 난 예수님의 사도다. 그것을 다메섹 체험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너가 그때 고생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의 눈이 가려지고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눈이 떠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거잖아요. 너는 내 말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사람이다. 그러시다. 네, 그러시다. 그 본문이 바울이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천상의 예수님한테서 그 얘기를 받았다. 난 그 신부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베드로도 사도고 요한도 사도지만 나도 그래서 사도야. 그래서 사도라는 그 타이틀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바울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 포기하면은 일이 좀 쉬운데 아니에요. 난 사도라고 끝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이 싸움이 있었을 때를 벗어나고 지금 다 정립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보냈는데 그러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다.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요거 얘기하다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이 그거래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일 때 봤잖아요. 사람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거예요. 상승기독론이라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본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그분이 왜 어떻게 사람들과 약간 사람이고 왜 십자가를 졌지? 이걸 상승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 이후에 그 아라바 강야에서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가 맞는데 왜 도대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할 거고 과거에도 얘기했는데 기억해 두세요. 바울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은 바울 하나님 그런 자가 맞는데 왜 고난을 당했느냐? 두 번째는 더구나 왜 저주의 십자가일까요? 십자가가 저주에 보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는 자니. 그게 핵심. 왜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의 핵심을 위해서라고 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말들이랑 모든 것들이 다 종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고 번제물로 드려진 제사고, 예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가 속해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에 대한 5대 제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있었구나.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구나 하는 바울 신학이 형성된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사대복음에 보면은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어렴풋하게만 나오고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이후에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핵심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도직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나왔고요. 이거는 특별히 저희 때 왜 이 아이가 더 저희한테 기억에 남냐면 한국의 김세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바울 신학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잠깐 한국에 몇 년 정도 와서 가르치셨을 때가 저희 신학교에 있을 때고 그리고는 그분의 책들이 한참 유행해서 읽혀졌어요. 그분 벌써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요. 그런 이야기를. 요새는 또 다른 주제들이 중요하지만 바울의 사도직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 연속 빌립보 교회는 그래가지고 왜 바울이 이렇게 사도인데 왜 감옥에 있느냐? 근데 난 괜찮아. 난 항상 기쁨이 충만해. 나 감옥에서도 기쁨이 충만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직을 맡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 거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거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진보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다툼은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평생 갇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풀려났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도를 사도 바울에 보냈죠. 그래가지고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영치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비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질을 상당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을 바울의 궁핍함과 빈천함 같은 부분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나한테 도와주면 참 고마운데 난 그래도 안 받아도 기뻐. 하지만 너희들이 이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너희들도 참 잘했다. 그리고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쁜 거죠.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은 잠시고 기쁨이 근원적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쁜가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인생이 즐거운가요? 그것이 근원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울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랑 연결된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고난이 곧 하늘의 영광이라고 봤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같이 염려해주고 그런 것을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고난을 배 탓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 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아까 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세세 무궁토록 아멘. 세세 무궁토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이 에이스투사이오나 토나이오논인데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상황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라는 말 있잖아요. 세계. 세계가 사실은 세가 시간이고요. 개가 공간이에요. 네. 물질계, 비물질계 하는 것처럼 개가 이걸 나누는 거고요. 세는 무슨 세, 이온세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이게 시간이에요. 세계가 사실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주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세세 무궁토록도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영원하도록, 영원하도록. 근데 시간적인 의미에서, 상황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에서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는 이 땅을 떠나서 영혼 가운데 거할 때에도 이 시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도 세세 무궁토록. 또 상황적인 의미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 세상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고 또 상황은 우리가 좋은 상황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이 있을지라도 더 나쁜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나 이 땅을 떠나 영원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존재다.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환경 탓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생각은 그런 거죠. 바울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바울은 아니다. 전혀 아니야.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야말로 정말로 좀 세속적이죠. 우리가 저도 그래요. 우리 유구리 입을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게 답이죠. 복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이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렇고 예수님한테 그걸 다 적용하고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그걸 적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편에 맞게 하신다. 궁극적으로는 더 깊은 데서는 그렇게도 좋고 그것도 좋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 아프신 거 감사하시고 생명이 있는 거 감사하시는데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독교는 전천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천후가 날씨예요. 하늘 천자에서 날씨거든요. 어떤 날씨가 돼도 전천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어느 시절이 되어도 영광을 돌려라. 어느 환경이 되어도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어느 환경이 되어도 영광 돌리는데 지장이 없다. 너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귀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난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우리 뭐 불치병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더 귀한 거죠. 우리에게 가족들에게 슬픈 일이 생기고 우리나라에 슬픈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어떤 날씨가 되더라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절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상황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즐겁고 기쁘고 또 우리가 고난 안 당하면 좋겠지만 고난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숙제를 다 해결한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답이냐 할 때 이게 답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게 답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의 기술이 되는 거죠. 열쇠가 되는 거죠. 존재 열쇠. 또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세무궁토록 아멘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서 강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세무궁토록이 나오면 다른 데도 이것을 이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네. 확실하다, 진리, 참으로 또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해주십시오서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고요.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기도 해요. 암만, 암민, 아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 성경에서 이 아멘은 번역을 하지 않고 다 아멘으로 써요. 할렐루야처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아멘처럼.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주 전 세계 공통어 기독교가 통하는 것은 다 그대로 쓰는데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아멘이라고 쓴 거예요. 히브리어 발음은. 왜 바울이 이 기원의 끝에 아멘을 붙였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유인데, 첫째는 나도 이 기원에 순종하겠다. 나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된다고 빌립보 교회에 얘기했지만, 나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겠어요? 현재 수신인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의 기원에 동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으로 아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적당한 큰 의견 불일치가 없는 그런 의견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자신의 기원에 자신이 아멘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표현한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기원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에 담겨있는 의미 그대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어렵지도 않은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영광이 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한제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좋을 때 하하호 하는 건 쉬운데, 힘든 때 하하호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복을 우리도 똑같이 알아요. 예수님도 졸리셨고, 그처럼 예수님도 못 마르셨고, 예수님이라고 모르시고 하나님이라고 모르시나, 예수님이 성육신 이걸 나타내는데,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그런 걸 뛰어넘는 게 사실은 인생의 참 비결이잖아요. 우리가 겁나잖아요. 인생을 살 때 굶주리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굶주려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세세 무궁토록 안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의 주먹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을 위하여 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전들을 사하는 것같이